네, 오늘 마태복음 4장 12절부터 마지막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게 사실은 한 두 번 정도 걸쳐서 이렇게 해야 되는 건데, 그동안 남이 상고했던 내용들이고 또 그래서 그냥 한 번에 다 하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11절까지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 받으시는 장면을 우리가 상고를 했죠. 제일 중요한 것은 이 시험이 성령에 이끌려 시험을 받는 데는 겁니다. 그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든 시험이 다 그러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계시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 그 모든 시험에서 야고보서 1장 2절에 뭐라고 그래요?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겁니다. 시험을 만나면은 여러 가지 참 힘들고 어렵고 고난이 닥치는 일인데 그러할 때 성경은 오히려 기뻐하려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온전히 기뻐, 아주 그냥 기쁨이 충만하도록 하라. 왜?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달아보시는 과정이니 이 얼마나 기쁜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러한 시험을 온전히 기뻐하라 이겁니다. 마귀가 어떻게 시험을 해? 마귀가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이 마지막 환난에 대해 똑같이 시험을 합니다. 제일 큰 게 재물로 실험을 하는 거예요. 물질에서 딱 벗어나지 못하면은 100%다 짐승표 받고 영원한 멸망에 딱 풀어쳐지고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에 딱 이르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 물질에서 속히 벗어난 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이해하는 혼잡된 말씀들, 미혹의 말씀들을 분별할 줄 아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와 같은 세 가지 시험들이 있었으면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상고를 했고 오늘은 이제 12절부터 예수께서 요한의 잡힘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그럼 요한이 있을 동안에는 예수님이 활동을 안 하신 거예요. 그리고 요한이 딱 잡히자마자 그러고서는 나타나셔가지고 이제 세례받으신 이후에 물러가서 갈릴리 지방, 이방의 갈릴리 지방, 스불론, 납달리 땅, 요단강 저편, 해변길 여기에 머무르시다가 요한이 잡힘을 들으시고 그리고서는 나타나셔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고 외친 겁니다. 요한이 일하는 동안에는 주님이 절대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성자 아들로 나타나지를 않으셨다 이겁니다. 왜 그래요? 요한복음, 마태복음 11장 13절 모든 선지자와 및 율법에 예언한 것이 요한까지. 요한이 율법의 마지막 선지자였던 거예요. 마지막 선지자인 율법의 마지막 선지자인 요한이 활동할 때는 복음이 나타나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이 이제 감옥에 잡혀서 갇히고 난 다음에 이제 그때부터 복음의 시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시대로 이제 바뀌게 되어진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그때서야 주님이 나타나시는 거예요. 이것을 요한복음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니? 요한복음 3장 24절에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더라. 요한이 지금 막 일하고 있어요. 회개의 세례를 베풀고 광야에서 외치면서 유대인들에게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다 막 외치고 있는 거예요. 외치고 있는 요한한테 성경은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니?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다. 아니 지금 일하고 있어요. 일하고 있는데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다는 거예요. 굳이 그렇게 이야기할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그럼 옥에 갇혔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요한의 사명이 끝났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직 요한의 사명이 끝나지 아니하였으니까 감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더라 이 뜻인 겁니다. 그러면 거꾸로 우리들도 내게 주신 사명이 있는데 내게 주신 사명이 끝나지 아니하면 그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죽거나 사고를 당하거나 또는 어떠한 경우가 나타날 수가 없다 이런 뜻이에요. 이게 아주 상당히 중요한 말씀인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율법이 1.1획도 땅에 떨어지지 않냐고 다 이루어진다 이거예요. 그럼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나의 신비에 새겨진 하나님의 말씀이 딱 있다면 그 말씀이 완전히 이루어지기까지는 그 어떠한 세상의 권세도 그 어떠한 마귀의 권세도 우리를 넘겨뜨릴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어요. 요한의 사명이 끝나지 아니하였으니까 헤롯이 그를 잡아다가 죽일 수도 없고 옥에다가 가둘 수도 없더라 이 뜻인 겁니다. 그러면 오늘날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마지막 이루실 구원의 비밀들을 증거하셨죠. 환란이 있고 환란 가운데 이루어가실 구원의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던 거예요. 그 말씀이 내게 생명이 되고 그 말씀과 내가 하나가 되어져 있다면 마귀가 아무리 우리를 꼬꾸라뜨리려고 하고 실족시키려고 할지라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 말씀이 이루시기까지 전능하신 하나님이 권능의 발로 우리를 붙들고 계신다 이겁니다. 그러니 그 평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이 세상을 이기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그 말씀이 새겨져 있습니까? 여러분들에게 그 말씀과 하나가 되어져 있습니까? 그 말씀이 내게 생명이 되어져 있고 나의 삶의 모든 것이 그 말씀으로 되어져 있으면 그러면 어떠한 마귀의 권세에도 굴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이루실 때까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말씀이 내게 성취가 되어질 때까지 나를 딱 붙들고 계시는 거예요. 요한이 사명이 끝날 때까지는 헤롯 왕이 건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의 사명이 끝났으니 감옥에 딱 갇히는 겁니다. 사명이 끝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주님이 나타나시게 되어져. 그러자 13절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십니다. 주님께서 거기에 가서 사신 이유가 뭐냐?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시니라. 일러스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 땅과 저 건너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그 강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었도다 하셨느니라. 이 말씀은 이사야서 9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9장에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쳤도다 하신 말씀이 이사야서 9장 1절 2절에 있는 말씀인데 이 말씀이 주님에게 이제 성취가 된 거예요. 주님이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 이방 갈릴리 지방에 가서 계신 이유가 뭐냐? 이사야서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런 것이에요. 그럼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그 말씀이 반드시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가 되어진다는 것을 계시해 주는 겁니다. 그 사명이 끝나기까지는 어떠한 마귀의 권세, 어떠한 악한 자들의 역사도 우리를 갖다가 넘겨뜨리거나 실족시키게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면은 스불론 땅, 납달리 땅, 요단강 저편에 된 길과 이방 갈릴리 지방을 이방이라고 그러죠. 근데 사실은 이방 땅이 아니었어요. 거기가 가나안 땅으로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이스라엘 땅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방 땅 갈릴리라고 하는 것은 그들의 신앙이 하나님의 자녀들임에도 불구하고 이방 신앙이 되었다라는 뜻이에요. 이방 신앙이 되어졌으니까 그들은 흑암이요 어둠이요 사망의 권세 아래 사는 자들이 되었던 것이에요. 원래는 이스라엘 땅이었던 겁니다. 이스라엘 땅이었는데 이제 북쪽 이스라엘이었죠. 남쪽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로 나중에 나라가 이제 나뉘어집니다. 르호보암 때 나뉘어졌는데 그 북쪽 이스라엘은 결국은 우상숭배, 여로보암이 만들어 놓은 금송아지를 갖다가 섬기다가 결국은 아수르한테 불과 한 200여 년 지난 후에 그냥 다 멸망해버리는. 그리고서는 아수르가 들어와가지고 아수르가 점령하고서는 아수르 나라에서 바벨론 또는 숫꽃 기타 등등 5 우상을 사마리아 지방에다가 이제 섬기도록 강요를 하는 겁니다. 그들의 신앙이 그와 같이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었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자 이제 요한복음 4장에 그것을 주님이 이제 사마리아 여인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네 남편이 이미 5이 있었지만 그것도 네 남편이 아니다. 또 지금 현재 있는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다. 물론 실제 사마리아의 여인이 그와 같이 많은 남편을 두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성경에 그렇게 기록한 것은 그것은 우리에게 영적인 계시를 담고 있는 거예요. 남편은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나의 구세주가 되실 분을 말하는 거예요. 이제까지 5 남편이 있었다는 것은 아수르를 통해서 5 우상들이 들어왔던 그 5 남편을 말하고 그들을 소망하며 그들을 섬겨봤지만 구원의 소망이 전혀 충족되지 아니하니까 다시 율법으로 돌아온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율법으로도 구원을 받을 수가 있어요? 받을 수가 없는 것이지. 그러니까 스불론 땅, 납달리 땅, 이방 갈릴리가 흑암에 쌓여져 있는 거예요. 캄캄한 빛이 없는 것이. 사망의 권세가 있던 곳이. 어둠, 그늘에 친 곳이 없고. 그런데 거기서 누가 나타나셨어요? 그리스도가 나타나신 거예요. 그리스도는 요한복음 1장 4절, 요한복음 1장 9절에 생명의 빛이요 참 빛이다 이거예요. 그러니 그곳에 구원의 빛이 비추었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고 이것은 이사야서 9장 1절 2절에 말씀하고 있는 내용인데 그 말씀이 성취되었다 이겁니다. 주님으로 말미암아 성취되는
17절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하라라는 것은 이전에도 세례 요한이 얘기를 했죠. 회개하라라는 것은 죄를 고백하고 죄사함을 받으라는 뜻이 아니고 그런 뜻이 아니라 그 길을 돌이켜 주의 길과 하나가 되도록 맞추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과 하나가 되어지는 것이 회개하는 거예요. 그게 온전한 회개인 겁니다. 지금 율법으로 구원받고자 율법의 행함의 도를 쫓거나 사두개인의 교훈을 가지고 지금 살고 있는 유대인들이 아니에요. 그렇죠? 율법을 왜 주셨어요? 구원은 우리 율법을 행함으로 도저히 구원에 이룰 수 없음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냐. 그러니까 죄인임을 깨닫고 우리로서는 구원의 소망이 없으니 그리스도가 오시지 않냐면 도저히 우리는 구원의 영광이 없다는 것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몽학선생이죠.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몽학선생이었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깨닫고 있었던 것이고요. 그러니까 그것을 돌이켜 이제는 메시아를 소망하며 그리스도를 영접하라 이런 뜻인 거예요. 회개하라. 그러고서는 천국이 가까웠느냐. 세례 요한도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랬죠. 세례 요한이 외친 천국이 가까웠느니라는 누구를 말하는 거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대요. 하나님이 계신 곳이 천국이니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곧 나타나실 것을 말하는 것이고 그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천국은 어떤 천국을 말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말한 천국은 이미 이제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등장하신 거로. 그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천국은 어떤 천국이에요? 이제 여기서 천국이 두 가지가 있죠. 요한복음 14장에 가면은 주님께서 내가 너희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처소를 다 예비하면 내가 너희에게 다시 돌아와서 너희가 나 있는 곳에 있게 하겠다. 그 어느 천국을 말하는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말하는 거예요. 영원 복음의 세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복음 17장에 가면은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나라가 언제 임하나이까?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여기 꽂혀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 나라 천국이 어디에 있어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 장소 천국이 있고 우리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예수님이 말하는 천국이 가까웠다는 것은 어느 천국을 말하는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말하는 거예요? 그건 아직도 오지 않았잖아요. 그럼 어떤 나라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말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어지면 이제 나중에 성령이 임하실 것이고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이 곧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심령 속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심령 속에 이루어지게 되어져요. 성령이 임하시는 이유가 왜요? 뭐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해서. 그래서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했어요? 안 했어요? 임하신 겁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했는데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임한 하나님의 나라가 다 가까워요. 전부 다 가까워요. 하나님의 나라는 주님께서 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딱 하나를 말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인데 그 하나님의 나라의 최종적인 목표가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런데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전부 다 각각이 다른 하나님의 나라가 심령 속에 다 이루어져요. 자기 나름대로의 하나님의 나라를 다 이루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다 이루고 있다가 육신의 수명이 딱 하면은 육신을 딱 벗죠? 그러면 뭐가 남아요? 그 하나님의 나라만 내게 남아있어서 영생에 들어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져 있느냐가 아주 중요한 거예요. 이 나라가 이루어졌느냐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느냐에 따라서 육신의 장막을 벗고 난 다음에 나의 영원한 생명이 결정되는 거예요. 어디에서? 이 땅에서. 이 땅에서 돈을 얼마나 많이 벌었느냐, 변호사가 되었느냐, 의사가 되었느냐, 대통령이 되었느냐, 이걸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결정되는 게 아니고요. 그게 아니고 영생은 어떻게 결정이 돼요? 성령이 임하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가에 따라 가지고 영생이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진 자는 그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졌으면 이 세상의 것에 연연해하지 아니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왜? 그 기쁨으로 살아가니까. 그 영생의 기쁨으로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이루어진 거예요. 우리에게는 다 이루어졌어요.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 나라인지를 수도 없이 설명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누리는 자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자는 그 하늘에 속한 기쁨을 이 땅에서 맛보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있고 없고가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세상에서 출세를 했느냐 출세를 하지 아니하느냐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자식을 얼마나 잘 낳았어, 자식을 얼마나 잘 길렀느냐 안 길렀느냐 그걸 가지고 만족하지가 않네. 그거는 우리의 영생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어떠한 말씀이 내게 임해서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이루어지지 아니했느냐 이걸 가지고서 나의 영생이 결정이 된다 이겁니다. 어린 양의 아내로서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그의 기뻐하는 말씀들이 내게 이루어지고 그것이 내게 생명이 되어져서 그 믿음으로 살아가고 그 기쁨으로 살아가고 있다면 육신의 장막은 이미 벗어나 이거나 아무 상관이 없고 그 기쁨으로 살아가고 있다면 이미 하나님 나라는 내게 완전히 성취가 된 것이고 육신의 장막을 벗으면 그 나라는 그냥 그대로 이어지는 겁니다. 우리는 영원에 입되어 사는 것이거든요. 아브라함은 산 자예요. 아브라함이 지금 살았어요? 죽었어요? 이미 육신은 다 죽었죠.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그래요? 아브라함이 산자가 이거예요. 아브라함이 이 땅에서 살았을 때도 산자고 지금도 산자예요. 하나님은 그 산자의 하나님이래요. 그 아브라함의 신령 속에는 뭐가 이루어졌을지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던 거예요. 언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딱 이루어졌던 거예요. 그리고 오늘날 우리들은 우리의 신령 속에는 천국이 가까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부활 승천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임 당하시고 부활 승천하시고서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셨죠. 여러분들에게 성령이 임하셨습니까? 성령이 임하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는 이제 기초가 아주 근거가 확실하게 나타난 거예요. 성령 하나님은 영원히 떠나지 아니한 요한복음 14장 16장에 말씀하고 있지. 영원히 떠나지 내주고 계시는 내주하시면서 하시는 일이 뭐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이루어가요? 예수와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에베소서 2장 20절 말씀.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것이 초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와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말씀과 함께 지어져 간다. 그럼 어떠한 말씀이요? 이 마지막 때 그리스도의 신부되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이루어져서 그 초소가 하나님의 나라가 확 지어졌으면은 그러면 세상 것에 영향은 안 와요. 요동치도 하지 않아요. 요동치지도 않아요. 돈이 있고 없고 이것도 문제가 안 돼요. 그 기쁨이 여러분 신앙 속에 딱 자리하고 있으면요 아무도 내게 관계할 것이 없는 자가 되어집니다. 그 말씀이 내게 딱 자리하고 있으면 그 말씀이 완전히 성취되기까지 하나님은 나를 그 전능하신 능력으로 세워가시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 이루어졌느냐 이루어지지 않았느냐 그것이 지금 오늘날 큰 문제인데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 하나님의 나라가 전부 다 각각 다 달려듭니다. 자기 나름대로의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사람도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아서 지금 그냥 육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육으로 세상에서 살다가 죽으면 하늘나라 가겠지 라는 신앙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거의 95% 이상이 다 그런 거예요. 하늘나라와 여기가 전혀 별개. 주님은 지금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말씀 선포하셨죠? 이 천국은 장소 천국을 말씀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왜? 누가복음에서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그리고 주님께서 부활 승천하셨어요. 십자가에서 죽임 당하시고 그리고 오순절날 성령이 마시고 오늘날 예수 믿는 자들에게 예수를 그리스도라 주나 고백하는 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하는 것이다? 성령으로 하시는 것이다 이겁니다. 성령으로 하시는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 누가 알려주시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알려주십니다. 그런데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신 것은 정확한 사실이에요. 그럼 성령이 임하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속에 이루어졌느냐 안 이루어졌느냐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이루어진 대로 육신의 장막을 벗고 하늘나라에서 그냥 그대로 누리는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것은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거든요. 믿음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져요? 말씀과 성령으로 이루어집니다. 그것을 요한복음 3장 5절을 보면은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물은 뭐예요? 에베소서 5장 26절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게 하사 요한복음 4장 14절 영생토록 솟아나는 생물이니라 내가 주는 물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아버지의 뜻이 내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고
그 나라를 내가 누리는 자가 딱 되어지면은 육신을 입고 있든 육신을 벗고 있든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건 산자로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영생에 잇대어서 살아가는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은 내게 관계할 것이 없는 믿음의 용사들이 되는 겁니다. 그 믿음이 있어야 돼요. 어떠한 믿음?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모든 것이 딱 되어져 있어야 할 그 믿음이 내게 있어야 된다 이겁니다. 18절 갈릴리의 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안드레라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서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저희는 어부라. 주님께서 이제 베드로와 안드레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을 이제 부르십니다. 21절을 보면은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이 그 붙인 세베대와 한 가지로 배에서 금을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십니다. 야고보와 요한은 그물을 깁고 있을 때, 그물을 꿰매고 있을 때 부르셨어요. 베드로와 안드레는 언제 불렀어요? 그물을 확 던질 때 부르신 거예요. 그냥 베드로와 안드레를 부르셔서 제자를 삼았더라. 야고보와 요한을 불러서 그냥 제자를 삼았더라. 이러면 되실 텐데 그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베드로와 안드레가 그물을 쫙 던질 때 베드로야! 하고 불렀어.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은 쭈그려 앉아가지고 그물 터진 데를 금을 깁는 바늘 가지고 그물을 막 떼내고 있는데 그들을 부르신 거예요. 그것은 제자들을 통해서 오늘날도 하는 사역이 이처럼 각각 다르다라는 것을 말씀을 해주시고 있는 겁니다. 그물을 깁다라는 것은 헬라어로 어떤 말씀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카타르티조라는 건데 이 말씀이 그물을 깁다라고 번역이 되어 있지만 완전하게 하다, 회복하다, 준비하다 이런 뜻이에요. 온전케 하는 역사를 하는 거예요. 누가? 야고보와 요한은. 베드로와 안드레는 그물을 확 던질 때 주님께서 부르셨어요. 그들은 사역이 전도하고 씨 뿌리고 심는 사역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나가서 설교를 하니까 막 3,000명이 회개하는 역사가 나타나고 5,000명이 회개하는 역사가 나타나는데 야고보와 요한은 뭐 했어요? 없어요. 야고보는 사도가 돼서 성령 받고 얼마 있다가 그냥 순교해버렸어요. 요한이 나가서 전도하니까 막 3,000명, 5,000명 회개하는 역사가 나타났나요? 안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베드로와 안드레 같은 사역은 어떤 사역이에요? 전도하는 사역이요, 뿌리는 사역이요, 심는 사역이고 야고보와 요한은 이거는 완전히 터진 그물을 갖다가 키워서 나가지 못하게 해서 거기서 온전히 길러가지고 아주 완전한 신앙, 성숙한 신앙으로 세우는 거두는 자의 사역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제자들을 통해서 두 가지의 사역이 오늘날 교회가 하고 있음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교회를 세우고 저도 열심히 하고 막 나가는 그런 교회는 어떤지? 그것은 베드로와 같은 이제 전도하는 사역, 뿌리는 사역을 하는 그런 교회. 야고보와 요한 같은 교회는 그것은 거두는 사역을 하는 교회가 되어짐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예수님의 때가 시작이 되어지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임으로 말미암아서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넘어가요. 이방인에게로. 이제 구원이 유대인에게서는 이제 딱 끝나버리는 거예요. 장차 환란할 때 다시 구원이 유대인에게로 넘어가지만 그때까지는 온 이방인의 구원했을 때 그래서 이방인의 수가 충분히 채워지기까지는 유대인에게 구원이 있지 않냐고 이방인의 수가 다 채워지고 나면 그때 구원이 그때 다시 유대인으로 넘어가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은 말세예요. 거둘 때. 그러니까 이와 같은 사역을 통해서 오늘날 교회들을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고 마찬가지로 유대사회가 마지막 때요. 그때가 거두는 때임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근데 이거 헬라어 말이 자꾸 어려운 단어를 써서 그렇지만은 심는 사람과 거두는 사람은 완전히 별개다 이런 뜻입니다. 요한복음 4장 27절 뜻이 그거예요. 한 사람은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이거예요. 심는 사람과 거두는 사람이 전혀 다른 사람. 심는 사람이 거두는 사역을 할 수가 없고 거두는 사람은 심는 사역이 아주 젬병이다 이런 뜻입니다.
거두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으로 가르치고 양육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지고 또 다져서 아부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꽉 채워가지고 혼인잔치에 물로 된 포도주를 떠다주는 종을 양육하는 것이 그게 거두는 사역. 뿌리는 사역, 심는 사역은 그 나가서 그냥 전도지 들고 막 그러면서 전도하고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그냥 오늘 이번 주에 출석한 이후 이번 주에 등록한 사람이 또 생기고 다음 주에 등록한 사람이 또 생기고 이렇게 해서 날로 커가는 교회는 전도하는 사역이에요. 그런데 전도하는 사역을 감당하는 교회가 뿌리는 사역을 감당하는 교회가 추수의 사역은 할 수가 없다 이겁니다. 거두는 자는 따로이 하나님께서 양육하십니다. 아주 거두는 사역에 합당한 자로 다지고 또 슬픔을 집어넣다가 또 꺼냈다가 또 슬픔을 집어넣다가 또 꺼냈다가 그래가지고 완전히 아주 그냥 마광한 화살처럼 이사야서 49장에는 마광한 화살처럼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다가 전통에 딱 숨겨놓는 거예요. 전통에 딱 숨겨놨다가 어느 날 사역을 하는 거예요? 환난 날에 사역을 하는 거예요. 환난 날에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의 입속에 넣어두셨다가 환난 날에 하는 거예요. 환난 날에 그들이 하나님의 종들이 되어져서 사역을 감당하게 돼요. 그럼 우리 교회는 어느 사역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건 뭐 상상의 말. 우리 교회는 마지막 때 추수하는 사역을 감당하는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전도가 지지리도 안 돼. 해도 와서 앉아도 듣지도 못해. 뭔 소리를 하는지. 나 한국말로 얘기하거든. 성경을 이야기하거든. 그것도 쉽게 다 풀어주고 있어. 근데 전혀 못 알아들어. 전혀 못 알아들어가지고 무슨 소리 하는지 천정을 봤다. 땅을 봤다가 옆을 가서 여기 보고 뭐해. 선교 시간에 목사를 봐야지. 뭐 천정을 왜 쳐다봐. 천정에 불빛 와서 뭐 하겠다고. 지금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목사의 입으로부터 나오는데 목사를 쳐다봐서 그 말씀에 나오는 입을 바라보고 그 입을 맞춰야죠. 그걸 받아 먹어야지. 근데 뭔 소리 하는지 맨날 농담이나 듣다가 무슨 저 퍼지냐 뒤에 아무개라는 사람이 살았는데 맨날 고생하다가 예수를 믿고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지금은 잘 돼가지고 어쩌습니까? 아이고 그렇구나. 맨날 그런 얘기만 듣다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딱 들으니까 아 심히 어렵도다. 이거는 누가 과연 들을 수가 있겠는고. 그러고서는 다 떠납니다. 하나둘씩. 그리고 여기 왔다가도 숨도 없이 왔다가 다 가잖아요. 못 알아들어가죠. 뭔 소리 하는지 못 알아들어가죠. 주님이 유대인들에게 어부영명이 떡을 먹이고 나서 내 피가 참 음료고 참된 음료고 내 살이 참된 양식이야. 내 피를 먹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야 되는데 어휴 어떻게 주님을 잡아먹어? 이야 큰일 나겠다. 우리가 뭐 살인죄를 지내는 얘기야. 그러면서 어떻게? 이 말은 심히 어렵다. 이게 누가 들을 수가 있겠는가? 다 하고 제자들만 나와. 너희도 가려면요? 아니요.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어. 우리가 어디를 가겠나이까? 듣는 귀는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내가 지식이 있어서 박사가 돼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으니까 천부당 만부당입니다. 하나님이 듣게 하셔야 들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 귀가 열리지 못해가지고 귀가 막혀서 귀머거리 독사들이 돼가지고 전혀 듣지 못하고 앉아있으면서 그러고서는 엉뚱한 소리만 하는 거예요. 듣도 보도 못한 소리만 하고 앉아있다. 그물을 던지는 자는 추수하는 사역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성경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갈릴리 해변을 다니시다가 두 형제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저희는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나를 따라오니 주님을 따라가기만 하면 됩니다. 주님을 따라가기만 하면 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만 하면 됩니다. 그럼 그 말씀이 내 생각을 잠재우고 내 지식을 무릎 꿇게 하고 그 말씀이 나를 붙들어 이끌어 가시는 역사를 하신다.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을 하오리까? 요한복음 6장 28절 29절 저희가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믿으면 되는 거예요. 믿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생각나게 하고 처음에는 내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강하다가 나중에 이제 하다가 실패하고 하다가 또 꼬꾸라지고 하다가 또 진흙구덩이에 빠지고 나서부터는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더 믿음으로 이제 자리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경험해 보니까 안 되거든. 그래가지고 말씀이 내게 이제 점점 생각나고 이제는 그냥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번 따라볼까 어쩌다 하다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바뀌어지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되어져야 그 말씀이 내게 생명이 된 거예요. 그 말씀이 나의 모든 것이 된 거예요. 고린도 후서 10장 5절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게 하고, 모든 지식도 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딱 꿇어버려야 돼요. 뭐 앞에? 말씀 앞에. 나를 따라오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주님을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말씀을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이 내 생각을 사로잡고 내 의지를 깨뜨려버리고 내 생각과 내 경험도 다 깨뜨려버리고, 그리고 그 말씀에 결박되어 이끌려가는 자가 되어져야, 그래야 환난 날 이길 수가 있는 겁니다. 육체의 극한 상황이 다가오는데 어떻게 이겨요? 나로 살고 있는 자는 절대 환난을 이기지 못하고 다 침습해먹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말씀에 결박되어 가는 자들만이 나를 넘어설 수가 있는 거예요. 세상을 뛰어넘을 수가 있고 내 육체의 한계를 초월한 믿음을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다윗이 그러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를 그래야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는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에 들지 않으면 절대 못 들어가는 겁니다. 그 세계는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 다윗과 같은 믿음이 되어져야 그 세계에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 근데 우리는 아직도 내 생각이 강하고 내 고집이 강하고 내 경험과 내 지식이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계산이 앞서고 되어지면, 그러면 그 나라는 아직도 그 말씀은 내게 믿음으로 와 있지 않은 거예요. 아직은 그 말씀이 내게 생명으로 나와 있지 아니한 거예요. 그 말씀이 내게 생명이 될 때까지 하나님이 연단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연단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에 또는 슬픔 가운데 하나님께서 집어넣으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시라고? 그 말씀이 너의 모든 것이 되어라.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훈련시켰잖아요. 왜 훈련시켰었어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말씀이 나의 모든 것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쓰임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로 사람을 남겨놓은 되게 하리라. 사람을 하나씩 낚는 것은 낚싯대로 낚는 겁니다. 그물을 확 던져가지고 고기를 잡는 건데, 낚시는 어떻게? 한 마리씩 낚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전도해서 그 생명들을 구원할 때는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서 전도하는 것도 중요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각나게 하시고 또 막 전도하게 하셔가지고 전할 때 그 전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지 않으면 어떻게? 성령을 소멸하는 자가 되어져서 성령의 감화감동의 역사가 점점 사라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실 때, 하나님의 분노로 분노하게 하실 때 성령께서 하시는 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맞게 되어서 하나하나 맞는 어부가 되리라. 저희가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리라. 생업을 딱 포기를 해버렸죠. 그렇죠? 세상을 뛰어넘은 거예요. 뒤에 요한과 야고보는 자기 아버지까지 딱 버려두고 예수님을 딱 쫓는 거예요. 누가복음에 보면 14장 26절 27절 무릇 내게 오는 자는 자기의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및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고, 자기를 부인하려는 거예요. 예수와 함께 옛사람이 이미 다 죽었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으로 사는 존재다. 나는 육신의 관계를 이미 뛰어넘은 자다라는 것을 인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따라오려고 하니까 부침까지 버려두고 다 쫓아가고, 그물을 버려두고 쫓아가고 베드로, 그냥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다 굴복할 수 있는 그러한 자세여야 제자가 될 수 있다 이겁니다. 마지막 때 환난 가운데 순교할 수 있는 사람은 이러한 믿음을 가지지 않으면 절대 안 됩니다. 가족이 앞서고 재물이 눈앞에 아른거리고 또 이웃과 친구와 이런 것이 눈앞에 아린 것을 그 관계에서 초월되지 못하면은, 그러면은 그거는 어려운 믿음이, 그것은 아직 그러한 신앙의 자리에 서 있지를 못한 겁니다.
저희가 곧 그물을 보내두고 예수를 쫓으며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시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이 그 붙인 세베대와 한 가지로 배에서 그물 깁는 것을 보시고 그러지. 그물 깁는 것은 추수하는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종들인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저희가 곧 배와 부침을 보내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우리는 이러한 믿음의 자리에 있는지를 늘 스스로를 점검해 봐야 됩니다. 그냥 무의식적인 신앙생활, 그저 오늘도 어제와 같고 내일도 오늘과 같으리라 라고 생각하면서 신앙생활하면 신앙의 발전이 전혀 없습니다. 과연 나는 모든 육적인 것에서 초월된 믿음을 오늘도 보였는가? 또 그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가 없는가? 이것을 늘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시험대가 여러분 앞에 항상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모르실지 모르지만 영적인 감각을 딱 예민하게 눈을 뜨고 바라보면은 하나님의 시험이 우리에게 매일매일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저울로 매일매일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 저울에 미달됨이 보이면 다시 또 바라보시는 거예요. 또 연단과 또는 고난을 통해서 또 바라보시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와 같은 시험과 연단의 과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언제까지? 어린 양의 생명책에 딱 그 이름이 기록이 될 때까지. 창세기 17장 1절에 아브라함과 같은 자리에 딱 설 때까지 연단이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 어린 양의 생명책이 딱 명령이 되면은 그러면 하나님께서 절대 흐리지 않으시고 보증된 자인 것이에요. 하시라고 하나님께서 그냥 출발 딱 들면 딱 그 신앙으로 다시 언제든지 돌아설 수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 그 믿음에 우리가 일단 빨리 가야 돼요. 그러니 매일매일 또는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달아보시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저울에 미달됨이 보이지 않도록 봐야 되는 겁니다. 23절부터 25절까지는 이제 내용이 전혀 다른 내용이에요. 23절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다니사 저희 배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의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23절을 보면은 주님께서 가르치시고 복음을 전파하시고 그 다음에 고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오늘날 교회가 하는 일이 뭐예요? 가르치고 복음을 전파하고 그리고 모든 약한 것들을 고치는 것이 교회가 하는 일이에요. 무엇을 가르쳐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면 진리의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은 우리의 육을 키우는 것이 아니라 속 사람을 그리스도의 형성으로 세워가는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리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초점이 어디에 맞추어져 있어야 돼? 우리의 속 사람에게 맞추어져 있어요. 비진리 혼잡된 말씀이 교회 안에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수다한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아니했다. 이게 사도 바울. 다른 영, 다른 예수, 다른 복음이 있다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이 섞인 떡이 있다는 거예요. 묵은 누룩과 괴악하고 악독한 누룩을 주의하라 이거예요. 그러한 교훈들이 교회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거짓 선지자들에 의해서 잘못된 말씀, 변질된 말씀들을 어디에다 초점을 맞춰요? 육신에다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예수 믿고 부자 되고, 예수 믿고 병 나고, 예수 믿고 잘 되고, 예수 믿고 출세하고, 예수 믿고 가정이 화목하고, 예수 믿고 훌륭한 아버지가 되고, 예수 믿고 훌륭한 부부 생활을 하고. 성경은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성경은 영생에 관한 말씀하고 속 사람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새 생명으로 사는 자가 어떻게 해야 그리스도의 영성으로 회복될 것인가? 어떻게 해야 온전한 믿음으로 살아서 영생을 누릴 수 있는 것인가? 하나님이 어떻게 해야 예비하신 영광에 온전히 누릴 수 있는 자가 될 것인가? 여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초점에 맞추어져 있는 것이지 육신이 잘 되고 육신이 편안하고 육신이 행복하고는 하나님의 말씀과는 전혀 상관없는 거예요. 그것은 뭐예요? 변진된 말씀, 혼잡한 말씀, 누룩이 섞인 떡. 그건 미혹의 영에 속한 것이다. 이거. 성령이 아닌 미혹의 영은 뭘 말하는 거예요? 그건 귀신이에요. 그렇게 바리새인들에게 너희는 너희 안에 마귀에게서 났다. 유대인들이거든요. 하나님의 백성이거든요. 하나님의 백성인데 뭐라는 거예요? 마귀의 자식이다. 이 독사의 새끼가 허있을진저. 이 귀신으로 충만하다 이거예요. 멀쩡해요. 그리고서는 하나님의 율법을 첫째 지켜서 일주일에 2번씩 금식을 하고 기도하는 시간 빼먹지 아니하고 11조와 또는 감사의 예를 한도 빼먹지 않고 다들 그
주님은 뭐라고? 독사의 새끼. 귀신으로 충만하다.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지키고 있는. 그러니 오늘날 교회들에게도 그와 같은 교회가 있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장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자칭 유대인이라나 사탄의 배다. 자기들은 그리스도인이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교회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데 뭐라는 거예요? 사탄의 배라는 거예요. 이 문제가 심각한 거죠. 그것은 무엇으로 분별해요? 말씀으로 분별해요. 어떠한 말씀으로 가르치고 있는가? 속사람이 강건하고 속사람이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회복이 되어지고 하늘의 예비된 영광을 바라보면서 하늘에 속한 자로 살아가게 하시고 그리고는 거짓 믿음으로 세상에 권하던 능히 이겨나갈 수 있는 그와 같은 용서로 세워가는 곳이 있으면 그거는 진리의 말씀으로 가르치는 것이고 아니면은 그건 비진리요 혼잡된 말씀이요 그거는 미혹의 영 귀신에게 속한 것이다. 그래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거예요. 전도하는 거예요. 물론 입을 열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할 수 있도록 이 얘기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보다 더 온전한 전도는 뭐예요?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야 돼요. 나를 통해서 내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얼굴에 나타난 영광의 빛이 비춰져야 되는 거예요. 요한은 켜 놓인 등불이다.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도 등불이에요. 그럼 무엇이 어떤 빛이 나타나야 돼?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향기가 생명의 향기가 나를 통해서 나타나줘야 그게 온전한 전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입술만 열어가지고 전도하고 집안 가서는 개판하고 설거지도 안 해가지고 곰팡이가 쓸고 이러면서 나가서 복음 설교하면서 전도한다고 그거 하나님이 모르시니까 다 하는 거예요. 그럼 외식하는 자는 가식적인 신앙이고 하나님을 아주 망령되게 일컫는데 그러면서 하나님 찬양하고 앉아있어요? 웃기는 얘기지. 오늘 교회들이 대부분 다 그러거든. 그렇게 전도를 하면 안 돼요. 백성 중에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셨으니 주님께서 실지 죽은 자도 살리시고 문둥병도 고치고 소경도 눈을 뜨게 하셨어요. 그럼 교회가 그것을 하라는 얘기는 영이 죽은 자를 살리고 그 영이 소경이 된 자를 눈을 뜨게 하고 그 영이 문둥병자를 고치고 그것이 성경에서 주님이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육체에 큰 관심이 없으시네요. 물론 무관심한 것은 아니죠. 하나님은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계시? 우리의 영혼에 초점을 맞추고 계시. 그 영혼이 죽은 자냐? 그럼 복음과 진리의 말씀을 전해서 그를 살리고 그 영혼이 소경되어 자냐? 바리새인들을 소경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바리새인들 마태복음 15장, 요한복음 9장 너희는 그저 본다 하니 너희 죄가 그냥 있다. 못 보고 있는데 소경인데 그런데 본다고 하니 죄가 그냥 있다. 육신의 몸 또 있어요. 그럼 뭐가 소경이라는 거예요? 영이 소경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죽은 자, 소경된 자, 눌린 자, 포도된 자, 귀머거리, 기타 등등 다 영이 귀머거리고 소경된 자, 문둥병자 된 자들을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은 눈이 떠지고 살아나고 문둥병의 치료를 받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이 역사가 나타난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 육신의 병, 만약에 그것이 아니고 육신의 병을 고치는 것이라고 얘기한다면 그러면 그 목사님들 전부 다 서울대학병원 영안실에 가서 딱 서 있어가지고 죽어서 들어오는 자가 손을 딱 하고 아무개야! 나사의 예수 이름으로 살아날지어다 일어날지어다 하고 이렇게 서야 돼. 왜?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또는 저 소고기 다 가가지고 거기는 문둥병자들이 다 써가지고 아무개야! 문둥병아 떠날지어다. 아무개야! 문둥병아 나올지어다. 다 해야 돼. 근데 안 해. 왜 안 해? 가야지.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게 성경에서 나타난 병든 자를 치료하는 것이라면 거기 가야 되는 거예요. 왜 안 가 근데? 안 가도 다 낫게야지. 그러면 병원에 싹 묻어가 버려야 돼.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에 그런다면 사도 바울이 베드로 죽었을 때 베드로한테 딱 안수해서 베드로 딱 살리고 베드로가 또 사도 바울 죽으면 딱 살려가서 다시 살리고 그러고 지금까지 왔어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이라면 그게 진리라면 그렇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 지금 살아있나요? 죽었어요. 사도 요한 살아있습니까? 죽었거든요. 왜 죽고 살리지? 죽은 자를 살리라고 그랬습니까? 그 권세를 줬잖아요. 베드로도 그래서 죽은 자를 살렸잖아요. 사도 바울도 죽은 자를 살렸잖아요. 그럼 다른 사도에게는 그 권세가 없다. 그리고 베드로와 사도는 바울은 그 권세가 있었으니 서로 살려야지. 각자. 그래가지고 지금까지 남아있어야 이 말씀이 육체의 죽은 자를 살리라는 것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되는데 죽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귀신을 쫓아내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귀신 들린 자, 일반적인 병 들린 자, 암병 들린 자, 죽은 자, 소경된 자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영이 죽은 자를 살리고 영이 병든 자를 살리고 영이 문득병 들린 자를 그걸 고치라는 말씀인 것이죠. 그래가지고 24절, 25절 수많은 사람 25절 끝에 뭐라고 해요? 허다한 무리가 아주 막 수만 명의 예수님을 다 다가오고 온 천지에 수리아와 모디아로서 수리아 또는 기타 등등 갈릴리, 데가볼리, 예루살렘, 유대, 요단강 건너편에서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다 하고 병든 자 다 오고 막 귀신 들린 자 다 때리고 오고 막 들것을 실어오고 막 다 오는 거예요. 다 허다한 무리가 다 오고 그러자 예수님께서 어떻게 5장 1절에 산으로 다 올라가 버리시고 산으로 올라가는데 이 무리들이 따라 올라가요? 안 따라 올라가요? 안 따라 올라가요. 누구만 따라 올라가요? 제자만 따라 올라가요. 산에 올라가서 이제 주님이 진리의 말씀을 증거할 때 그럼 이 무리들은 그 말씀을 받아요? 못 받아요? 안 받아요. 그 말씀과 자기들과는 상관이 없는 자. 그래가지고 산상보훈이 다 끝나고 5장, 6장, 7장이 끝나고 8장 1절이 돼서 예수님이 산에서 내려오니까 8장 1절로 가보시죠. 8장 1절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허다한 무리가 쫓으니라. 산에 올라갈 때는 안 따라가고 산에서 내려오니까 또 쫓아가고. 왜 쫓아와요? 병 낫고 출세하고 귀신 쫓아내고 먹을 것 많이 주시고 그러니까 쫓아오는 거예요. 그러한 교회가 있다 이겁니다. 이건 무리의 신앙이에요. 그거는 제자는 절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5장 1절에 뭐라고?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오지. 무리들은 어디 갔어요? 안 올라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는 관심조차 없는 거예요. 그저 병이나 낫고 떡이나 먹고 그리고 세상에서 잘 되고 출세하고 부부가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자식들 잘 되고 돈 많이 벌고 월세 살다가 전세 가고 전세 살다가 아파트 가고 아파트 살다가 복층 아파트 가고 복층 아파트 살다가 타워 팰리스 68평짜리 99평짜리 꼭대기 타워 그냥 어디야? 꼭대기 펜트하우스에 수영장이 있는 거 거기 가고 뭐 이런 것이 꿈인 자들은 산에는 안 올라가는 겁니다. 진리는 무엇인지 관심조차 전혀 없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이 어디에 속한 자들인가 그거를 성경에서 지금 보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생명이 되어져 있으면 그 생명된 하나님의 말씀이 다 이루기까지는 절대 어떠한 마귀도 우리를 건드리지는 못합니다. 때로는 꼬꾸라지게 할 수도 있겠죠. 슬럼프에 빠지게 할 수도 있죠. 그러나 그 말씀이 내게 생명이 되어지면 그 말씀이 이루기까지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딱 붙들고 계시는 거예요. 절대 하나님이 보장을 하시는 겁니다. 성령으로 딱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느니라. 그리고서는 그 말씀이 다 이루어진다. 예수님이 증명하셨잖아요. 스불론과 납달리 땅까지 다 빛이 비줬다. 말씀대로 이루시는 거예요. 우리가 마지막에 거두는 사역을 감당한다. 히브리서 11장 40절 한번 보시죠. 히브리서 11장 40절. 히브리서 11장을 가면은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에 대해서 쭉 얘기하면서 아담으로부터 아벨로부터 에녹으로부터 쭉 노아, 아브라함, 야곱, 이삭, 야곱, 사라 쭉 얘기하다가 32절에는 입다와 다윗까지 또 얘기를 하시다가 마지막 40절에 뭐라고 그러시는 40절 마지막 절 한 번 있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얘기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합니다. 여기서 우리라는 것은 누구를 말하냐면 이 믿음의 선진들을 쭉 따라오다가 35절 더 좋은 부활을 사모해서 악평을 받되 구차에 면하지 아니하였다 이겁니다. 그래서 세상이 내게 관계할 것이 없는 자, 세상이 감당치 못할 믿음을 닦아요. 죽인다 해도 신앙의 정절을 지키는 자가 그 세상이 감당치 못할 믿음을 가진 자가 된 거예요. 그들로 말미암아 이제까지 아벨로부터 노아로 아브라함으로 쭉 이어져온 믿음의 선진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온전히 기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5월달 되면 벼시 있죠, 그렇죠? 뭐 벼를 안 심더라도 나무를 심어요. 나무를 이제 벼를 갖다가 딱 논에다가 이제 심어요. 모내기를 하잖아요. 왜 심어요? 알곡을 거두려고, 뿌리 거두려고 그래요? 줄기 거두려고 그래요? 아니에요. 나중에 이삭이 피면 그 알곡 거두려고 심는 거예요.
마지막 때 더 좋은 벌을 사모해서 그 믿음의 선진들과 함께 그 길을 다 가는 자들로 말미암아 그 앞에 있던 아브라함과 다윗과 그 모든 믿음의 선진들이 온전해졌다 이 뜻인 겁니다. 마지막 환난의 때 더 좋은 부활을 소망하며 그 믿음의 정전을 지키다가 순교를 통해서 그 영광에 들어가는 자들을 위해 가지고 지금 아담으로부터 아벨로부터 그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그 때를 위해서 이분들이 순교한 거예요. 그 성도들을 위해서 그 성도들이 순교를 통해서 첫째 보라 영광 어린 양의 안에로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이들이 온전하여졌다. 뿌리를 내린 이유가 거기 있고 줄기를 싹 틔운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마지막에 그 알곡을 추수하기 위해서. 마지막에 그 알곡의 추수가 뭐예요? 그게 마지막 환난의 때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목배임 받고 그리고는 첫째 보라 영광을 입고 어린 양의 안에 새 예루살렘 성이 되는 그들을 통해서 그 이전의 모든 믿음의 선진들이 온전하게 되었다 이겁니다. 그런데 그 추수하는 사역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인가 이거예요. 그 사역을 감당함으로 말이야 바울과 같은 자리에 설 수 있다니까요.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에 우리가 함께 동참할 수가 있게 되어진 거예요. 이게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광인 겁니다. 그러니 거두는 사역이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이게 한량없이 중요한 겁니다. 우리 교회에서 5명만 딱 수입하면 저는 그거 만족합니다. 뭐 더 할 것도 없어. 왜? 지금도 난 먹고 살고 있으니까. 난 먹는 거 살 때 해결 다 돼. 나 특히 안 먹거든요. 그냥 뭐 남자한테 추하게 보이지 않게 입고 있어요. 난 그걸로 좋게. 목사 세계에 가도 내가 추잡해 보이지 않아요. 됐어요. 뭐 살도 많이 쪄가지고 잘 먹고 잘 사는 줄 다. 레이크 호텔 아파트 필요 없다. 그런 거 필요 없는 거예요. 지낼 수 있습니까? 그걸로 족한 거예요. 그런 것에 여러분들의 마음을 두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마지막 때 그와 같은 영광을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셨다는 것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다시 한번 잘 기억하시고 그 말씀이 내게 생명이 되어져 있는가? 그 하나님의 나라를 나는 지금 누리고 있는가? 못 누리고 있다면 그것을 가지고 금식하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부르짖어 기도하고 그것을 위해서 막 포기하며 살았던 내게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서 그 기쁨을 나도 누리면서 살아가게 해달라고.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다 그것을 위해서 죽었는데 우리도 그 길을 따라서 나도 그 길을 따라 주님이 걸어가시기를 나도 가게 해달라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셔야지 여러분.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그것을 위해서 금식하고 그것을 위해서 부르짖어 기도하고 그래서 그 믿음의 자리에 그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여러분의 심령 속에 이루어졌어야 되는 거예요. 이미 천국이 가까웠느냐. 천국은 이미 주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나라를 누리지 못하고 맨날 이리 찌들리고 저리 찌들리고 이리 흔들리고 저리 찌들리고 나중에 한 번만 태어나면 휙 넘어져가지고 아이고 어쩌고 맨날 이렇게 살아가면은 육신의 장막을 벗으면 끝이에요. 그때는 더 이상 열매 맺을 수가 없다 이거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 기쁨 속에서 세상을 이기시길 바랍니다.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하나님께서